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고 은혜로우셨습니까? 예, 우리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아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이 돌멩이와 광물들은 루비라,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과 같은 광물 사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돌멩이들과 광물은 어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값비싼 보석의 사진들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바로 해변가의 모래알 알갱이를 약 250배 확대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변에 깔린 수많은 모래알들을 보면서 다 모래알이 거기서 거기지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을 이 모래알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런던 대학의 린스버그라고 하는 교수님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이 모래알들을 보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들은 해변을 걸을 때마다 작은 보물들 위에 서 있다라고 말입니다. 해변가에서 즐겁게 뛰면서 이 백사장을 밟을 때마다 우리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나 루비보다도 더 아름답게 생긴 이 보석들을 우리의 발로 밟고 다닌 것입니다.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이면을 가지고 있는 이 모래알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하더냐라고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제2의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러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가 했던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앉은 우리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 예언자가 오랫전에 예언했고 바래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나 예수 자신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입니다. 네가 어릴 적에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가 다 보고 왔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메시아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더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아까 나눈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과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지만을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고난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또 한 가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치는 고생이 얼만데, 그동안 내가 살고 있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왔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력 발휘를 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가 보다라며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도록 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휘어졌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 곁에는 구약 성서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서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기 며칠 전에 분명히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3명의 제자들은 죽기 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변가에 펼쳐진 수많은 모래알들이 다 그저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은 일찍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전래민담 중에 왕이 평상복을 입고 저작거리로 나가서 미행을 나간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마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영조 임금이 이러한 행동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영조 임금은 평복을 입고 잠행을 종종 나갔다고 하는데요. 어느 한 선비를 만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선비는 자기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당연히 당시의 정세에 대한 비판과 임금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 후에 영조 임금이 대궐로 돌아가고 나서 이 임금은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선비를 대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은 이분 선비는 그제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죠.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아서 수많은 신하들의 보좌를 받고 있는 이 임금의 모습을 보고 그는 겁에 질려서 자신의 한 말을 후회하고 임금님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종종 전해져서 듣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곤고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른 적도 없었고 엘리야와 같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볼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모세와 엘리야는 그저 예수님을 양옆에서 보좌하는 신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들이 올라갔던 이 변화산이야말로 조선시대의 평범한 백성이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임금의 얼굴을 대해야 했던 바로 하늘나라의 왕궁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환청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제자들과 똑같은 변화산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갔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놀라운 자신의 진면목을 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단 3명에게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이 제자들만을 편애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놀라운 영광의 실체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보란 듯이 자신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 자신의 진면목을 화려하게 내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 바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영광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영광의 광채 속에 빛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좌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내용이 예수님이 장차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실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말이죠. 미술 작품 중에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 물감과 그림을 그려서 양쪽으로 접게 되면 그 반대쪽에 대칭적으로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기법을 가리켜서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미술 시간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훗날 제자들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십자가의 모습은 오늘 이들이 변화산상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의 또 다른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의 옷은 환하게 빛났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져 제비 뽑힘을 당하였습니다. 변화산의 예수님 양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곁을 지켰지만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곁에는 두 명의 강도가 주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주변에 광명이 빛이 찬란하게 빛났지만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주변에서는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며 긴 탄식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모두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존귀와 비천의 데칼코마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다 보니 운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입은 분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제자들은 변화산과 십자가의 두 장면의 데칼코마니를 통해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진짜 가치는 자신의 진면목, 자신의 영광을 화려하게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셨어야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데 있었으며 그 섬김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했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낮아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백사장에 펼쳐진 모래알을 생각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래알들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하도 지겨워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일제히 자신의 모습을 250배 확대시켜가지고 본연의 찬란한 모습으로 그 백사장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딱 펼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백사장을 맨발로 밟으며 즐길 수 있겠습니까? 백사장의 모래는 자신을 한껏 뽐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밑에 밟히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모래알로서 기꺼이 사람들에게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매일 돼지꿈만 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권 긁었더니 매번 당첨이 돼서
로또를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되는 일도 척척 잘 되고, 병도 낫고,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평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원이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겉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게 다 그게 그거 같고, 매일 똑같은 일상에 고민하는 문제의 제목도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의 진가는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 원합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면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모래와 같은 나의 존재가 이미 수많은 진주와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곤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대적자들의 핍박과 제자들의 불순종과 오해 속에서 시달리셨으며 머리 누울 곳 없이 막다른 곳에 몰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곤고한 삶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그렇게 사서 피곤하게 사느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카리스마를 조금만 보여주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너에게 몰려들어서 온갖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단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느냐라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계속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의 반대와 핍박 그리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과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기꺼이 세상을 위한 모래밭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거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사단 마귀에게 받았던 유혹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메시아거든 그럴듯한 기적을 요구했던 것처럼 세상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진주와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보일 만한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무언가를 가지고 너의 진가를 증명해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진가가 세상과 유대인들과 사단 마귀가 인정하고 안 하고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가가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을 나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나를 뽐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모래알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상을 위한 모래밭으로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만으로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하신 주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귀한 자로 빚어주셨사오니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그들도 또 다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